없으면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사님 에코 좀 빼주시고요. 소리 살짝 좀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사랑의 창가로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너무 일찍 낳았지요. 너무 이른 조산이라 두 아이가 모두 인큐베이터 안에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서 갈수록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고 둘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더 안 좋아져 갑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담당하던 담당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은 이 동생이 며칠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형하고 이 아이 동생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당시 법으로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같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한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아이만 있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도 이 두 쌍둥이를 한 곳에 한 인큐베이터 안에 놓는다는 건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는데 동생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과 동생이 쌍둥이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글쎄 형이 동생을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동생을 이렇게 싹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동생의 심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그냥 포옹해 주었습니다. 아마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동생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심장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졌고 며칠 후에 동생도 형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가장 위대한 선물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사랑.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되고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도 많고 복음을 전한 것도 많은데, 왜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 교회에만 바울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사랑을 너무 잘 안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초대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코리시안이라는 단어, 고린도 사람, 코리시안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요, 남봉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봉꾼, 방탕한 자, 사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 자체가 남봉꾼의 도시라는 거죠. 아주 남봉꾼, 투박한 사람, 사치한 사람,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보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철학의 도시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요? 남봉꾼들, 방탕한 사람들이 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동역자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복음이 아주 잘 전해지지. 그래서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에덴에 비해서는 아주 복음을 원활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남봉꾼의 도시답게 고린도 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끼리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벌로 교회가 파벌이 나누어져 갖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라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이 참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았는데 교회 안에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또 무시해요. 깔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막 생기지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다툼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발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막 고발해서 소송전에까지 이릅니다. 교회가 너무 심각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제발 좀 다투지 말라고,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교회에 사랑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읽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배경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가 역사가 길어지다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한 30년, 40년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문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다툼의 요소들은 없애야 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장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인간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언어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천사의 말. 네? 천사의 말. 아마 우리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말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고주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아름다운 말일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요 시끄러운 소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도 그래요. 아멘, 믿음, 평화, 자비, 충성, 양성.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지조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버려지는 언어, 쓰레기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해도, 내가 아무리 천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자기를 위장하는 그런 기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이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너가 뭐 능력이 있고 너가 비밀을 알고 너가 지식이 많고 너가 아니라 나도 나.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이런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 쉬운 말로 교회 안에서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할 수 있어, 미래를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었어, 아니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죠. 나는 배운 게 많아, 나는 집안이 좋아,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도 잘 알고 있어, 난 성경도 잘 해석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요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배운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멘.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얘기는 사랑의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로 한정지으면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로 신앙생활에 한정지으면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어떤 성도가요,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교인 중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요. 새벽 기도회 열심히 모여 와서 기도하고, 또 간혹 새벽 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신앙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장로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 추천 선거를 했는데, 글쎄 이 성도님이 장로 추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고 성경을 푸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서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모습은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여기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 이 사랑들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랑의 모습은요, 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 대신 뭘 넣어보자고요? 예수님.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럼 자 이제 여러분 다 저를 보시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에 나를 넣어봅시다.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이성희는 나는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같이 합시다.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 아니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착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시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내 사랑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이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며 사랑하겠다고 말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이것 중에 몇 개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남봉꾼 교회였던 남봉꾼들이 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라는 건 착한 마음이죠. 나는 오래 참고 있느냐? 나는 온유하냐? 착하냐? 여러분은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험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어때? 아이고, 아무개 권사는 어때? 라고 험담하는 것, 그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집안이 좋다고, 내가 학벌이 좋다고, 내 자식이 어떻다고, 내 잘난 것, 그걸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례함인 것 같아요. 무례함. 나하고 착한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예의 없이 행하는 것, 무시하는 것, 깔보는 것.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할수록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 사랑할수록 더 예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친하다고 쉽게 무시하고, 내가 친하다고 너무 상대를 쉽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예의 있게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쭉쭉쭉 해서 7절에 또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요.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오는데, 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상대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내가 뭐 해주는 거냐?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요,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이나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참고 참아,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기에 온유하고, 사랑하기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사랑하기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믿음과 사랑을 다 품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또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니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불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없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움, 모든 근심,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사랑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또 오늘 4절에서 8절, 7절 말씀처럼 사랑을 직접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